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법적인 죄책을 면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송교회가 이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맡겨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에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먼저 이제 오전에 있는 메시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죠. 오전에 주신 말씀이 제목이 뭐였죠? 가서 제자 삼으라.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변화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도 변화되고요, 개인 가정, 그리고 민족과 사회까지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은 죄성이 있어 갖고요, 제도나 법률을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죄성이 있어 갖고 다 대응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위에 이렇게 정책이 있으면 밑에서는 백성들 가운데 대책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다 알아서 살아남고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은 항상 현실을 못 쫓아가잖아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회는 법 제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저희가 해야 될 일이지만 더 큰 우선순위는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방법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변화되는 거예요. 개인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전염병처럼 막 번져가야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었던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셨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죄를 이기고요, 사망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을 누구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아.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리스도 주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극단적이에요. 저는 중국에서 저희 교회를 세웠는데도요, 교회 기념일도 없습니다. 행사 같은 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극단적인 형태입니다.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만 이제 높이는 거. 이제 제 삶의 평생에 저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 그래서 제일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다락방에 있을 때 저희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다락방에 하부 조직을 까는 거 자꾸 요구해요. 그러니까 중국의 다락방 하부 조직, 다락방 조직이 깔려지고 다락방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요구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다락방에 들어간 이유는 다락방이 전도 운동을 너무 잘해서
같이 세계복음 하자고 들어간 거지 다락방 하부 조직을 깔자고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면 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되게 상처를 받는 것들이 처음에는 복음 좋고 복음 사랑하고 전도 사랑해서 모이는데 지나면 교회가 커지면 우리 예송교회 그렇게 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송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뭐예요? 다 우리 교회 이제 계속 목사님 또 가시고 10년 20년 뒤에 크게 부흥해갖고 또 곳곳에 예송교회 막 이런 욕심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겨요. 그때 우리 그렇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님 또 은퇴하시고 또 누가 오시든지 또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진짜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누구의 제자 다락방에 자꾸 이제 노골적으로 요구했어요. 본부에서 유광수 목사 제자 세우라고. 그래서 유광수 목사 메시지 듣게 하라고. 저는 양심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락방 선교하면서도 저는 이제 제일 이제 다락방을 탈퇴할까 말까 고민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지 왜 자꾸 유광수 목사의 제자를 세우기를 요구하느냐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진리의 문제, 교리적인 문제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나라 민족에 그리스도 주 예수의 제자를 세우면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실천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 주 예수의 제자. 이런 사람이 개인으로 시작해서 가정과 민족과 세계로 번져나면 그 민족의 미래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 가야 될 가장 그 첫 번째 임무는 그거죠. 그걸 못하면서 우리가 대모한다면 부끄러운 거죠. 이제 그것도 하면서 또 대한민국에는 투표권도 주셨잖아요. 또 대한민국에는 또 우리한테 이런 집회의 자유도 줬잖아요. 그럼 그거 우리 권리거든요. 우리가 그걸 행사도 할 수도 있겠죠. 되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 먼저 기독교인은 할 일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계속.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세례는 준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제 교회라는 배경이죠. 교회라는 배경이 없다면 이 전도운동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정식적인 방법인과 동시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의 성도를 생명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와 연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와 연합이 되어져서 세례받은 교회는 우리 교회의 정식 교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정식 교인이에요. 그때부터 등록했다고 정식 교인이 아니고요. 세례를 받아야지 이 예성교회 정식 교인이 되는 겁니다. 성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 받기 전에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세례 안 받으면 성찬 안 줬거든요. 그랬더니만 얘네들이 성찬 받고 싶어서 세례 받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이렇게 부럽게 쳐나 봐요. 헝그리 전략을 해야 됩니다. 헝그리 전략. 이게 막 싸구려 전략을 해서 괜찮아 너 예수 안 믿어서 영접했지 생명이 있는 거야 성찬해 이러면 성찬이 다 어떻게 변질돼요? 싸구려가 돼요. 다 싸구려가 돼요. 가치가 없어져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접했다고 너 하나님의 자녀야. 술집 여자 계속 술집하고 도둑질하는 사람 계속 도둑질하는데 괜찮아 너 하나님 자녀야 이래버리면요 복음이 다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헝글리 전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갈급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예성교회 진짜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생명과 연합된 그런 제자들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계속 세례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함께 하겠다고 하셨죠. 너무 큰 위로가 되고요. 너무 큰 힘이 되어집니다. 맞습니까? 저에게 되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져요. 그리고 저에게는 보장이 되어집니다. 어떤 보장이에요? 분명히 내 인생을 통해 제자가 세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는 제자가 분명히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만약에 100점 있다면 100점 만점일까요? 아닙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요 30점만 맞아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10가지 중에요 30점도 아니에요. 두세 가지만 하나님과 맞아도 열매가 맺어져요. 저도 열매를
이렇게 뭐 큰 열매, 엄청 대단한 열매는 아닌데 그래도 적지 않은 열매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에 가면 제 이름이 전설적으로 남아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전설적인 인물 이름만 남아 있는 데도 있어요, 제가. 그럼 이게 이 적지 않은 이런 것들이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얼마나 완벽했느냐? 저도 예전에 다락방 다른 잘못된 교리도 증거했고요. 뭐 실수도 많았고요. 개인적으로 무너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개 중에 두세 가지만 맞아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연약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지금은 10개 중에 한 6개는 맞는 것 같아요. 6개, 7개는 성장했다는 거죠. 제가 더 하나님께 하나님이 더 쓰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분과 맞아가는 게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면은 위기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한테 결과의 열매의 보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앞으로는 주일 강단 말씀을 들으실 때요, 이런 훈련을 저도 하고요, 여러분도 좀 한 건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약속뿐만 아니고 명령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약속과 명령을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 중에 약속은 무엇일까요? 약속은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명령은 무엇일까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자, 뭐라고 나와 있죠? 가소입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가셔야 돼요. 선교지도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한번 왔다 가면요, 그 여행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또 다른 얘기예요. 좀 안 좋은 나라 가면 물가가 싸잖아요. 살아보시면요, 부대 비용이 들어갑니다. 외국인으로서 병원에 한번 가도 이 병원 값이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제 부대 비용이 이제 살면 또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몇 번 이렇게 들락날락 되는 걸로 안 돼요.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대청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는 게 자나깨나 예손을 위해 기도하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대학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간표가 왔죠. 세대 교체입니다. 세대 교체요. 자연스럽게. 그래야지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없지만 대청이 일어나고 애 낳으면 금방 많아집니다.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가장 키는 대청이에요. 대청이 많아지면 걔들이 금방 10년 뒤면요, 제가 예언을 한마디 하면 여기 끼고 저기 끼고 없고 막 옵니다. 다. 그래서 대청만 부흥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세대 교체에 성공하고 예성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새롭게 쓰임 받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런 시간표가 오게 돼요. 그래서 예선에는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이제 대청을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성교회가 이제 한국교회 그런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죠. 세대 교체가 가장 필요한 세대 교체 그런 문턱에 서 있는 교회. 그래서 이런 분명히 이제 그런 시간표 하나님이 이뤄 가시는데요. 이제부터 우리 예손에 있는 식구들이 이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매번 약속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약속은 무엇입니까? 믿는 거예요. 약속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뜻은 그냥 지식을 깨닫고 믿는다는 게 지식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믿음은 항상 기억해 주실게요. 동의가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가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면요, 의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고 의지하고 어떻게 돼? 명령에 뭐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실천거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내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찾아보실 때는 꼭 실천 가능한 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천 못할 거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내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겠다, 이런 불가능한 걸 하지 마시고요. 가장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 가능해서요, 실천 가능이란 뜻은 뭐냐면 체크가 가능한 거예요. 내가 완성을 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체크가 가능한 실천 사항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카톡 우리 그룹에 올리세요. 올리셔갖고 나는 이번 주에 내게 주신 이런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세요. 그 이번 주말에 한번 보세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겁니까? 아니면 이겁니까? 이게 완성이 됐는지 아니면 완성이 안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어요. 그거를 깊이 묵상하면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너무 좋죠. 저 너무 감사한 건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오후 메시지도 뭐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자,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거 여지껏 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프레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8가지 프레임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냐면요. 첫 번째 원래의 사람. 인간이란 말도 안 써요. 하도 예전에서 뒤어서 이제 인간이란 말도 안 써요. 그냥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첫 번째 원래의 사람. 두 번째 뭡니까? 사람의 문제. 세 번째는 뭐예요? 문제의 결과. 네 번째는 뭡니까? 사람의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 여덟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이 8가지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전도하기가 쉬워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면서 해보죠. 첫 번째 뭡니까? 원래의 사람. 두 번째 뭐예요? 사람의 문제. 세 번째는 문제의 결과. 네 번째 뭡니까? 사람의 방법. 돼요, 안 돼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방법.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섯 번째 하나님의 요구. 뭐예요? 회개와 믿음. 예전에 영접이라 그랬죠?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꿔보자고요. 영접도 맞는데 추상적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는 영접이라는 단어가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이제 불신자를 위한 쉬운 단어를 쓰다 보니까 어떤 또 문제가 왔죠? 어떤 문제가 왔어요? 이렇게 오도되어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그러면 일곱 번째,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생명과 성령이죠. 그죠? 새 생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새 생활.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 자, 이렇게 8가지를 놓고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의 길 같은 것도 그릴 때는 굉장히 쉬워져요. 자, 보면은 어떻게 하죠? 원래 인간 이렇게 나오죠. 원래 인간. 첫 번째입니다. 원래 인간. 그 두 번째 뭡니까? 사람의 문제. 원래의 사람, 사람의 문제. 맞죠? 세 번째 뭡니까? 문제의 결과. 네 번째 뭐예요? 사람의 방법 안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그리고 그 뭡니까? 하나님의 요구.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 새로운 생명.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자, 이렇게 전도하실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면 8가지 중에 우리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럼 뭐로 뺄 수 있죠? 사람의 방법 안 해도 돼요. 맞죠? 또 뭘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의 사람 안 해도 돼요. 또 시간이 없으면 뭘 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명령 안 해도 됩니다. 더 시간이 없으면 뭐도 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요구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키가 뭐가 남는 것 같아요? 전도는 문제와 해답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문제와 해답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예전에 우리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봤잖아요. 근데 불신자 6가지 상태라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2가지 문제가 옵니다. 첫 번째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중에 첫 번째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불신자 6가지부터 해방이 뭐가 변해요? 뭘로 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해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요.
또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문제로 해버리면 또 어떤 문제가 오냐면,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로 해버리면 꼭 내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진정한 문제는 뭡니까? 죄가 사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마귀에게 내어버린 거예요. 그냥 버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육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 않고 은혜를 안 주고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놈한테 잡혔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더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문제 얘기해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해답만 얘기하면 됩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더 시간이 없으면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키가 뭡니까? 복음의 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의 가장 핵심은 문제와 해답이에요. 요거를 키를 넣으시면은 그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뭐 생략할 거 생략하고요. 쭉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들 과거에도 많이 익숙하셨지만 이제 다시 한번 요것을 좀 훈련을 해보려까 합니다. 오늘 또 이제 저희가 오후에 있으니까 오늘 좀 간단하게 좀 메시지를 할게요. 근데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중국 친구들하고 이틀간 집중을 했어요. 다락방을 10년 동안 했던 친구들, 얘들을 이제 개조를 좀 해줘야 돼요. 좀 바꿔줘야 돼갖고 이틀 그 담당 목회자가 이제 해갖고 연락을 해갖고 부탁을 해갖고 했는데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되게 좋아했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요, 그 끝나고 고무줄처럼 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30년입니다. 적게 한 분들 10년이고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숙도 듣고 얼마나 많이 모임을 듣고 얼마나 많은 강사들이 하고 이 각인 뿌린 체질이 완전히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두 번 강의해서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을 의하면요, 신앙과 문화는요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없으면요 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다락방 나오고 나서 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제일 힘든 게 그거잖아요. 텅 비어 있어요. 그 전도 그러니까 신앙과 문화는요 대치해야 됩니다. 대치. 그래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요. 지금 8개월째 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요 나눠드린 거 있죠. 십자가 그린 거 나눠드린 거고요. 이게 그 중국에서 제가 늘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거를 좀 저의 방식대로 나눠진 것인데 이게 만약에 합당하다면 우리 예송교회가 저희 중국은 이미 이렇게 쓰고 있어요. 계속 이걸 가지고 가르쳐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요. 예전에 했던 것만큼 계속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꾸기 힘듭니다. 바꾸기 힘들어져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래의 사람. 태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창조, 주권, 심판, 전능자시고 공의, 사랑, 신실, 불변하십니다. 앞에 있는 창조, 주권, 심판, 전능은요 하나님이만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에요. 그분만 가지고 계세요. 근데 공의, 사랑, 신실, 불변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남겨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창조, 주권, 심판, 전능은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리고 공의, 사랑, 신실, 불변은 이게 하나님의 그런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사랑과 공유하는 속성.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면 뒤에 있는 공의, 사랑, 신실, 불변이 사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원칙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모르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파괴되고 사람들은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뜻은요, 선악과는 먹는다는 게 죄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배신하는 행위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왕적 권세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사실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뜻은 죄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날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이 이 속에서 참된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사람 문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예요. 자, 죄는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는 강한 전염성으로 모든 사람을 오염시키며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개인을 불행하게 할 뿐 아니라 주변 관계를 파괴하며 모두를 불행하게 합니다. 이 죄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면요, 대한민국은 망조가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죄는 개인뿐만이 아니고 모두를 죽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죄는 원래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본성,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자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성,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모두가 죄인입니다. 자, 원죄와 자범죄가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따라하세요. 구분은 가능하나 나눠질 수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분은, 제가 영혼과 육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하죠. 근데 나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눠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구분 가능하죠. 근데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진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다락방에서는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문제를 이제 세 가지로 함께 놓고 보는 것이죠. 뭡니까? 죄와 하나님 떠난 것과 사단으로 세 개를 같이 놉니다.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30%, 33.3%, 33.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되겠죠? 이러니까 뭐가 희석이 돼요? 죄가 희석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죄의 심각성이 희석이 되고요, 복음의 유일성도 희석이 되어집니다. 제가 백석조 선교사 한 명하고, 선교사 한 분하고, 한 분은 이제 신학교를 하시는 이제 다른 교단 분이에요. 신학교라는 이제 신학 교수님이세요. 대화를 하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다락방에서는 사람의 문제를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분이 저한테 똑같은 말을 했어요. 복음이 희석되는데? 둘 다 똑같이 그 말을 하는 거야. 복음이 희석이 되는데, 이 말을 한 거야. 희석이라는 표현. 물을 섞듯이 이게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뭐가 희석이 됩니까? 복음이 희석되고 죄가 희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책임이 희석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의 문제였던 거예요. 뭘 틀려한 것이죠? 죄와 죄의 결과를 혼합해서 놓은 거예요. 죄와 죄의 결과를 섞어 놓은 겁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이죠?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것, 죄의 결과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진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는 무엇이죠? 죄입니다. 그리고 그 새생명 새생활을 보면요, 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새생명 새생활에는 또 이렇게 딱 해놓고 이 중간에 로마서 3장 23절을 딱 넣어갖고 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창세기 3장 1장 6절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 요한복음 8장 44 사단에게 붙잡힌 거 쭉 나와요. 정확하죠?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락방이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정확한 것과 틀린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도, 혹시 목사님들도, 많은 정통 목사님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아무 경계감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정통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하도 답답한 것보다는 암만 해도 제가 중국 교회를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저희 집에 옛날 다락방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찾아내서 확인을 좀 해봤더니만 유 목사님 직접 얘기한 게 있어요. 죄는 사단이 유혹한 거지 죄의 책임은 사람한테 있다. 이렇게 강의한 내용들이 있어요. 정통이 아니에요. 정통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다른 얘기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 때문에 죄를 범했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섞어서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게 단순히 사단을 강조한다고 생각했지 이 사람이 신학상이 잘못됐을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분이 사단을 강조하는구나. 왜냐하면 이분의 배경이 귀신 무당 전도 많이 했던 분이니까 사단을 강조한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지 한 번도 그게 이분이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두 가지 내용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딱 해갖고 이 죄와 죄의 결과를 나눈 것과 이 안에 죄, 사단, 사망의 건세 이거를 같이 섞어놓은 이 두 개가요 같이 계속 병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새 생명 새 생활 하면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보호가 되고 왜 계속 이쪽을 했지? 저는 계속 이렇게 했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중국에 있다 보니까 저는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사역 안 했어요. 그냥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순수하게 교제 가지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많이 들은 것도 아니고요. 또 한국 목사님들이 막 와서 저한테 막 설교한 것도 별로 없었고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교제 가지고만 제가 다락방 운동을 했어요. 근데 교재는 또 많은 교재들이 유 목사님 쓴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정통 교재들을 뺏겨온 게 되게 많아요. 다락방 교재 안에.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지나고 보니까 뭐가 더 많아요? 대다수가 이게 대다수예요. 지금 나오니까 다락방의 주류는 다 이 얘기입니다.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걸 같이 섞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정통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 복음은 뭐예요? 죄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죄도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보실 때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의 죄가 원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담의 죄는 원죄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담의 죄는 아담이 지은 자범죄예요. 원죄의 기원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남겨진 죄에 대한 오염과 죄책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책과 죄성을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는 이 원죄가 들어오게 된 배경이고 시작이고 그냥 그 경로였던 거예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요거를 이제 아담의 죄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게 있어. 이렇게 되면 뭐예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담한테 있죠. 나는 피해자입니다. 내가 왜 못 벗어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마귀한테 잡혀 있어서 내가 못 빠져나와. 나는 피해자예요. 그럼 정통복음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정통복음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죄성이 있어요. 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합니다. 자범죄와 원죄, 죄성은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나눠집니다. 원죄는 뿌리입니다. 죄성은 뿌리예요. 자범죄는 열매입니다. 뿌리와 열매가 어떻게 나눠져요? 결단코 나눠질 수 없어요.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나의 죄와 나의 원죄와 나의 죄성과 나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통복음입니다. 이해하셨겠죠? 이 차이인 거예요. 다락방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하면서도 틀린 거예요. 주로 여기다 뭘 넣었어요? 아담이 범죄하심으로.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따라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맞는 얘기인데 목사님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범죄를 원죄라고 하진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들어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아담의 범죄로 하나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 놀렸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남은 거냐면 죄성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는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죄는 나의 죄성과 나의 자범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마귀의 권세 아래 놓였다는 의미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예요. 다 창세기 3장 예전에 있었던 문제 때문에 지금 나는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회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락방 복음이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창세기 3장을 얘기하는 건 너무 좋았는데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뭘 얘기가 없냐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자범, 그러니까 죄성에 대한 가르침이 무지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진 죄성의 가르침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통신학을 보면 이 죄는 뭐냐면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로마서 3장 23절 있죠. 그 죄를 원죄인가요? 다락방에서 원죄라고 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죄는 나의 원죄와 나의 자범죄가 다 포함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책임. 성경은 사람의 책임을 피할 수 없게 지적하고 있어요. 너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진죄 때문에 너가 죄인이 된 게 아니고 너의 죄성과 너의 자범죄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죠. 이런 차이가 굉장히 비묘한 차이인데 워낙 정통과 칼빈주의 정통과 이 다락방 이거가 섞여져 있어서 이게 구분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도 그냥 근데 그 부분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본인이 자범죄를 저지르게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스리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아서 자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자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검증과 반증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죄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대표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얘기할 때는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다락방과 정통 신학을 조금은 살짝 구분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다락방의 메시지를 방법론 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다지 나쁜 방법은 아니었어요. 제가 살짝만 보충을 드리면요, 계약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제 언약 관계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아담 아래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게 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그 죄가 들어와서 거기에 오염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이런 깊은 많은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얘기를 들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책임의 소재에 관한 문제예요. 다락방에서는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을 얘기하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피해자처럼 묘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네. 지금 저희가 이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락방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도덕적인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 얘기를 예수 믿고 나서의 삶 속에서 죄 얘기를 안 하고 너무 이렇게 방종하는 반율법적인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뿌리가 어디 있냐면 그 뿌리가 바로 이 죄론에 있었어요. 원죄론.
그 뿌리는 처음에 시작부터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뒤로 가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은 이해가 안 되시는데요, 계속 얘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랑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는데 로마서 얘기는 다 죄 얘기입니다. 로마서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깊이 얘기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죄성과 죄악을 얘기하면 성령의 빛이 비춰지고 그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얘기할 때는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다락방에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칼빈도 그렇게 얘기하고, 죄를 얘기할 때는 불순종이에요. 가장 기본이. 너무 도덕적인 얘기로 해버리면, 도덕적인 죄를 너무 많이 얘기하면 자꾸 도덕적인 것으로 가고요, 죄를 얘기하면 또 현장에서는 또 뭐 어쩌도록 가냐면 이제 법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럼 나는 죄인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나는 불법을 저지른 게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절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주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불순종을 얘기할 때 너 안에 있는 죄성을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첫 번째 1번입니다. 1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왜 불순종이 왜 죄가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이 증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의로운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 문제는 복음이 뭐가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많은 복음들이 뭐가 문제냐면 사람의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 내가 어려운 거,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런 접근 방식이 너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상당히 많이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랑 직접 밀접적으로 관계 있는 게 이제 다락방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분명하게 돌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정상적인 복음으로 돌아가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사실은 2번보다도 1번이 제일 중요해요. 1번에서 다락방에서 결코 언급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다락방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자기 생각대로의 하나님이에요. 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이 거룩하시다는 뜻은 초월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절대성을 갖고 완전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상도받은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직관된 거예요. 그분과 교제,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말씀을 나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 때 이것이 행복한데, 그거를 하나님 나라에 그거를 사람이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 거절이 죄예요. 그 불순종이 거절이 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도덕적인 죄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죄를 얘기할 때 너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너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너가 그분을 거역하고 있다. 이러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딱 서게 설 때 본인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정통 신학이나 전도의 가장 키예요. 우리가 좀 전도가 좀 접근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 되게 좀 우리는 효과적인 방법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효율적인 방법. 근데 정통 우리가 신앙이나 신학에서는 첫 번째가 무조건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저번에 칼빈 그 기독교 강의 목사님 배우셨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저는 항상 앞에 속성을 넣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얘기하고, 그분이 너를 만드셨고 다스리시고 그분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너도 심판해. 모든 사람을 심판하셔. 그분은 그렇지만 그분의 심판이 완벽하신 이유는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절대 틀림이 없어. 그러면 이런 절대적 하나님 앞에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인이야. 너 안에 죄성이 있고 네가 짓는 자범죄들, 네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 사상하는 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네가 스스로 주인이 돼서 네가 스스로 판단하는 모든 것이 죄야. 그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헤어진 거야. 하나님과 무너졌기 때문에 너에게 찾아온 결과가 무엇이냐? 사망. 그래서 뒤를 한번 넘어보시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요, 요 십자가 그림 봐주세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면 무엇이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도님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죄가 가져오는 저주가 맞기도 하지만
마귀가 가져오는 저주, 죄의 저주가 아니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죄악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는 심판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뭡니까? 영적으로 사망, 하나님과 나눠지고, 두 번째 뭡니까? 육신적인 사망, 언젠가 죽게 됩니다. 세 번째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갑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 거예요. 버려두니까 누구한테 붙잡혀요? 마귀에게 붙잡힙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 주고 버려두니까 마귀에 붙잡혀서 거짓말에 따라갑니다. 거짓말에 따라가니까 결국은 사람이 자책을 하게 돼요. 근데 자책을 하는데도요, 양심이 꺼려서 자책을 하잖아요. 근데 포장을 합니다. 사람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격이 파괴돼요. 거짓말하고요, 그럼 파괴됩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는데 유튜브에서 애기들 거 좋아하거든요. 애기들 거짓말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이 애기들 막 이거 맵다 먹지 말라 그러니까 괜찮대요. 자기는 안 맵대요. 먹었어요. 그래서 물 달래요. 목마르대요. 그래서 엄마가 한 10번 물어봤어요. 맵지 그러니까 안 맵대요. 그냥 목마르대요. 계속 먹는 거예요. 죽어도 인정 안 하더라고, 거짓말한 거. 야, 이 죄성을 보면서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인정 안 합니다. 왜? 부부싸움 아시죠? 그죠? 여자분들 남자님들 절대 인정 안 하죠. 그죠? 남자분들 여자 볼 때 절대 인정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요, 자기를 포장하는데, 이게 심각한 죄 같은 경우는 한번 포장하기 시작하면, 거짓말하면요, 이게 내면과 인격을 다 파괴합니다. 제가 볼 때는 미안한데 그 유광수 목사님 이미 내면적인 인격이 다 파괴된 거예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그 나오는 메시지도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포장하려고 힘쓰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마귀에게 놓여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놓여 있는 거고요. 결국은 우상 숭배를 또 오래 하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잡힙니다. 이제 귀신 문제는요, 특별히 어디다만 한계를 두셔야 되냐면, 우상 숭배를 오래 했던 사람들이 귀신한테 잡힌다는 쪽으로만, 거기다만 가둬두셔야 돼요. 모든 거를 다 귀신한테 들렸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우상 숭배를 오래 기간 했던 사람과 그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잡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의 결과예요. 그러면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청교, 철학, 사상, 종교, 천행, 과학 문명도 뭘 모릅니까? 인간의 문제가 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과학 잘 만들고 선행하고, 그리고 뭐 정책을 잘 만들면 될 줄 아는데, 사상을 잘 만들면 될 줄 아는데, 인간의 죄성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셨냐면 죄를 멸하셨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삼중직도 좀 나눠둘 필요가 있습니다. 삼중직도 처음에는 우리 정통신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삼중직은 첫 번째 뭐냐면 대제사장직입니다. 제사함이에요. 무조건 제사함입니다. 그리고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 왕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그를 지키시고 흑암의 해당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인데,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거 전도잖아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사함 받게 되는 대제사장직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에 키를 두셔야 돼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뭐죠? 하나님과 화목되는 건 뭡니까? 성령의 생명과 성령의 내주, 그리고 무엇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요거를요, 가장 제가 짧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좀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중국 아이들은 좀 제가 훈련을 시키는데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검은 글씨만 해요. 일단 1분짜리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벌어졌죠? 인간에게 불순종의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를 죄라고 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겐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 상에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 상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사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 글씨 보이시죠? 검은 글씨만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다락방 복음이 우리 했던 메시지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것이죠? 죄와 죄의 결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죄와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분리를 해주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얘기하기 전에는 사실 죄를 얘기하려면 꼭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얘기해야 돼요. 근데 다락방에서 워낙 우리가 오랫동안 그 개념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그분에 대한 대적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 창조주를 대적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인해서 요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1분 구원의 길 많이 보셨죠? 거기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 불행이라고 써 있어요. 불행, 그죠? 오른쪽에 이제 불행하는데 그것도 좋은데 이제 그렇게 안 쓰는 이유는 이제 워낙 이제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 복음을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여기서 키는 뭐예요? 신앙의 키는 구원의 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의 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구원의 키예요.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제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아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의 키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훈련시키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개인이 한 번씩 이렇게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만 복습해 볼게요. 쭉 긋고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치리합니다. 불순종함으로 죄가 생겼고 그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됩니다.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을 얻고 마귀의 권세에 벗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하나님과 회복하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기본입니다. 진짜 죄에 대해서 너무 사단에게 돌렸던 것 같다. 청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들은 메시지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다락방 초등 합숙부터 쭉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해는 들을 때는 이해는 되는데 돌아서서 하면 또 헷갈린대요. 선우도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을 때는 이해되는데 돌아서면 또 헷갈린대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요. 또 이 부분은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계속 집중 훈련 같은 것도 하고 해서 알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